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새하늘 선교회 오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 한 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평생 지속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느낌들을 시 한 수로 함축적으로 본인의 고백을 표현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혹은 나와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푸른 초장이 많지가 않답니다. 물론 잔잔한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 나서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죠.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나섰지만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인생살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품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은 이 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초지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광야는 얼마나 목이 마른 곳입니까? 생수처럼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원기를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못됐지만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예전에는 막장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일하는 곳이 탄광에서 일하는 것을 막장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막장 인생은 일일 노동자라고 합니다. 일일 노동자에서 그 하는 일이 끊어지고 병이 나고 그러면은 노숙자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가 인생의 마지막 가장 처참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숙자 인생이나 막장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르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 일일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들센 교회라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일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바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나락에 떨어지고자 하는 바로 그 단계의 사람들을 함께 일하면서 술에서 구해주시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에서 구해주고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귀한 들샘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보면요. 이분은 에, 젊을 때 교회 나간다고 아내를 많이 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많이 팼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못 나가게 해서 그런지 어느 날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다리를 잘라내는 지경에 이르게 된 분이 있습니다. 권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병원에 가서 막판에 희망이 없으니까 다리 자르기 전에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많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낫게 되는데, 어떻게 낫게 되냐면은 함께 입원했던 분이 위암, 상당히 중증인 분 위암이시더래요. 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 함께 입원을 했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병원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분 위암 말기인 분도 병이 낫게 되고, 본인도 다리가 펴져서 다시금 다리를 안 자르고 농사지으러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해서 나이 마흔에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셔서 신학교를 가셔서 그 시골 자기 마을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품행과 행실이 어떤지 아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무시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진위와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 둘 목사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 동네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친히 함께 농사를 지으시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계시는 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우리들은 날마다 길을 가지요. 길을 가는데 바른 길 정도를 가면 좋은데, 우리는 분명 정도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샛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샛길에 관심이 있는 거죠. 호기심이 많아서 저 길로 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샛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특별히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양들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긴 장대 같은 것인데요, 그것으로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 방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 가면은 바로 교정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다고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다시 보여주시고 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팡이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었거든요. 지팡이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를 가졌는데, 이 막대기는요,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뿌리로 만든 건데요. 그걸로 짐승을 만날 경우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몽둥이를 휘두르면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그 맞으면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몽둥이인데 동물들은 그 몽둥이를 두려워합니다. 목자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양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힘을 써볼 수도 없고 쓰고자 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몽둥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원수를 부숴주시기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차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도 참을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요 이 기름 부음이 참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양들은 큰일을 당합니다. 사막을 가는 가운데 광야를 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운 나무뿌리나 돌 이렇게 모서리 이런 데 부딪혀서 살이 베이고 피가 나는데도 진작 양은 모르고 있어요. 언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더운 날씨에 날이 푹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상처를 타고 상처가 더 지나서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발라줄 때 이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아물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기름을 발라줄 때요. 이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파리나 모기가 가까이 하지 못해요. 향내 때문에 기름 향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기름의 향내가 없으면은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거나 파리가 와서 머리 위에 알을 깝니다. 이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지만은 머리에 기름이 없을 때 파리 같은 것이 이미 알을 깠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알을 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양 머리 위에 이 애벌레가 그 속에서 양털 가운데서 꾸물꾸물 기어다니거든요. 양들은 가려워서 어쩔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도 부딪힙니다. 너무 가려워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가려워서 막 뛰어가다 보면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해요. 양으로서는 머리 위에 유충이 기어다니는 것을 본인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 내 삶에, 내 생각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간신이라는 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영화가 뭐 호기심도 있고 잘 됐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중에 이 동성애 장면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잘 못 보던 것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선정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그래서 영상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이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기름을 좀 부으셔서 이런 생각이 좀 나지 않게 하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2, 3일 지나서 괜찮아졌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는 어디 가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거나 나무에 받거나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다 생각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양은 부족하고 방향을 잘 할 수도 없습니다. 방향을 인도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원수 마귀와 악한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런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자기를 어떻게 치거나 전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뭐가 나고 이렇게 잘 밸런스가 있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게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광야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막대와 지팡이로 휘둘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벌레나 사막의 여러 가지 해충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가 원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